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와 그를 불순한 목적으로 따르는 무리들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그 당시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세의 율법을 배웠던 이 회당은 그 당시의 율법의 상징인 것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율법주의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제시하시죠. 오늘 말씀은 먼저 본성상 율법주의에 지독스럽게 기울어져 있는 인간의 상태를 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이 생명을 얻는 길을 오늘 본문은 제시합니다. 자, 주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는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은 그 양식은 인자 대신 내가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인자 대신 인자께서 이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전혀 관심에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일하는 것에 초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요구하시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율법을 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무엇이든지 알려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요, 정말 영생을 얻는 그 양식이라면 사실 이들은 영생을 얻는 양식에 대한 관심도 조금 없었어요.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한 양식을 구할 뿐입니다. 그 떡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그 떡을 취할 수 있는 일이 무엇떠한 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율법 외에 다른 일을 하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겁니다. 이들은 현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인자 대신 예수께 나와서 달라고 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반응한 겁니다. 이들은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는 행위 언약이라는 이 율법주의적 반응을 보인 거예요. 복을 얻기 위해서는 일해야 되며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율법으로 이 영생하는 떡을 영생하도록 하는 이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정말 이들은요,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태도를 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살리라. 즉 생명과 영생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자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라고 자신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명령을 완벽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명령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다는 전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없는 자신의 부패함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자신의 본성과 의지로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없고 따르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 미쳐서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감히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인자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과 행위와 자신의 일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도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교만한 상태예요. 지금 뭡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일하겠습니다. 라는 뜻은 자신의 본성상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상태예요. 자신의 본성과 의지가 완전히 썩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지 않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무지와 함께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을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이제는 그들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불가능함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 즉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평생토록 단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할 때 얻어지는 이 고상하고 가장 이 지구한 의의를 그들이 보고, 와,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해야 내가 생명을 취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여 정녕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됩니까? 거저 베푸시는 은혜를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은혜 언약을 향하도록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은혜 언약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영생을 얻는다라는 약속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자신의 무능력과 불가능함을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은혜 언약을 붙잡도록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하게 이들은 율법을 통해 자신의 무능력과 불가능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맹렬히 도망갔어야 되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은혜의 언약을 꽉 붙잡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 3일 후에 호렙산의 나팔과 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움으로 임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빨고 자신의 목욕 제기하면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한 이 모든 것이 소용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아무리 정결하고 정결한들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더러운 찢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마십시오.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 당신이 대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앞에 폭로되는 우리의 추악함과 부패함으로 인해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께로 자신을 인도할 중보자가 필요함을 깨달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약속했죠. 죄인들의 죄를 무마시키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전하게 순종하신 중보자. 그 중보자로 인해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 이끌려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인자가 그 생명이다. 인자만이 그 생명의 양식을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할 테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의 산에 있었던 교만한 자들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부패함을 깨닫고 정말로 우리로서는 그 일을 통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그들은 이를 통해 율법을 자기네들이 마음과 행위로 완전하게 지켜서 영생 얻는 떡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율법이 목적하고 있던 그 은혜의 실체가 왔다. 이젠 그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보여줘야 진정한 중보자가 니네 눈앞에 서 있다. 나에게 와서 그 영생의 떡을 먹어라. 우리가 지난주 본 27절의 핵심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 얻는 떡과 그것을 인자가 준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그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임을 깨닫고 그에게 피하여 그에게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28절 오늘 본문이죠. 이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다시 시내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시도했던 유대인들의 전통에 완전히 매여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참된 생명의 길을 복음으로 제시했는데 그것을 율법으로 반응한 거예요. 율법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이런 식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자꾸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문제로 받아들여요. 신앙하는 것을 단순히 교회 가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봉사의 일을 해야 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하는 등 온갖 의무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좀 더 진지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자각해야 되고 기도와 말씀에 더욱 충실해야 되며 십계명을 더 진지하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어떤 영적 활동에 충실하게 해야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만약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불성실함을 보이면 자신이 가짜 신자가 아닌가 여길 정도로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이해를 해요. 즉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긍휼로 그의 자녀가 된 것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되었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이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은혜에 겨워 죽기까지 주를 사랑하고픈 동기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랑의 자신을 강권해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랑에 겨우고 전율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 열렬함으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드라이브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는 일에 초점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과 은혜가 강권해서 하는 일은 상을 받고 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를 향한 사랑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무엇을 하고 안 하는 것으로 자신이 상을 받고 벌을 피할 수 있다고 여기는 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어떤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안 했다는 문제로 자신의 영생의 문제 또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자신의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 등등을 합니다. 이런 종교 활동을 하는 것으로 자신을 참되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다가 좀 진지한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확신해서 그 전보다 더 신앙적 행위에 노력을 기울입니다. 설교를 듣고 또 반복해서 듣고 성경을 읽고 거짓말과 무익한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죠. 그러다가 보면 이 정도면 내가 참된 신자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갖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고통을 느끼고 절망하면서 아직까지 내 의로운 행위가 부족하다 판단하여 내가 참된 신자가 아니구나라고 또 여깁니다. 그래서 더욱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을 부립니다. 이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약속을 붙잡지 않아요. 죄인을 예를 들어서 내가 참된 신자가 아니구나라고 발견할 때 이들은 복음으로 향하지 않고 더욱 율법을 붙잡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구든지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어마하고 영원무궁한 이 약속을 더욱 붙잡고 그리스도를 더욱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시내산으로 가는 거예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그 공로를 의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자신이 참된 신자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이 있어요. 거기 도달하면 또 내가 참된 신자인가. 복을 받으려면 일을 해야 된다. 더 많은 복을 받으려면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율법주의 사고가요. 오늘 사람들의 세계 가운데 사람들은 팽배합니다. 사람들은 율법적 요구에 상당히 힘을 기울이며 그것에 또한 매력을 느껴요. 예를 들어서 한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상당히 율법주의적 신앙을 강조하죠.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되며 그 이후에 시험을 보고 합격한 사람은 어떤 등급의 무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배의 출결석을 매우 중요시하며 그 예배 출결석을 충실하게 체크하고 전도에 열심히 있어서 전도한 사람의 숫자에 따라 점수가 정해지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매우 열렬해서 그 액수에 따라 또 등급이 매어집니다. 이들에겐 복음이 없어요. 이들의 구원은 은혜 언약과 그 은혜 언약이 주는 사랑과 기쁨과 그것의 강권이 아니라 의무와 행함입니다. 결국 이 지상에서 얼마만큼 일한 것에 따라 그들이 가게 될 천국에서 그들이 다 레벨이 정해진다라고 주장을 해요. 천국에 등급이 있다라는 식이죠. 즉, 이 땅에서 더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더 높은 레벨로 가고, 이 땅에서 적은 일을 한 사람은 적은 레벨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철저히 복을 받으려면 일해야 되고 더 많은 복을 얻으려면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율법주의예요. 이 단체가 어디입니까?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지는 14만 4천이 결국 나중에 이 지상의 세계의 각각 지역에 분봉하게 되어 다스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서울, 어떤 사람은 강동구, 어떤 사람은 뉴욕, 어떤 사람은 런던. 이 도시의 분봉왕이 되었을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금은보화와 외제차 등등을 자신의 모든 재산을 쌓아 짊어지고 우리들도 당신들의 무리에 속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갖다 바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위와 노력의 결과로 결국 자신들의 미래의 물질적인 번영을 누린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래에 있게 될 이 물질주의 번영,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쇠가 빠지게 일하고 전 재산 다 팔아서 갖다 바치는 겁니다. 결국 자기적으로라고 말이죠.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민낯이에요. 율법주의는 철저히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자신을 숭배하는 꼴입니다. 자신이 벌을 피하고 상을 받고자 하는 철저히 자기 숭배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매우 헌신적이고 어떤 열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섬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타락한 아담처럼 바로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이슬람도 그렇고 힌두권도 그렇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은 다릅니다. 기독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요구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 일은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그걸 일한 만큼 레벨이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신천지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요, 매우 비성경적인 이 혐오스러운 가르침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행위의 열심으로 그 사람의 등급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일한 자는 기독교에서 유일하게 한 분만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그 유일한 한 분의 일만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한 분의 일만을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는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켰고 복종하셨고, 기독교는 믿음으로 그것을 거저받아 그리스도의 의를 거저받아 그 의를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여김을 받고 의롭다 여기며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대신해 주셨지? 나 같은 자의 죄를 무마시기 위해서 예수가 그렇게 죽으셨지?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렇게 주셨지? 그 은혜를 깨닫고 자신을 대신해서 해주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에서 뭔가를 받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요동하고 전율해서 자신의 세포 하나마저도 다 하나님께 드리고파 하는 그 기쁨으로 내가 이것을 드릴 때 돌아오는 보상이 어떤 물질적인 요소가 단 하나도 없고 그저 환난과 핍박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은 금은보화 외제차가 질비한 또 거대한 주택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주 그리스도 예수를 맹렬히 뒤따르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얻게 될 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온데간데 없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그저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은 저 영원한 나라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으로 충분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열렬함을 갖고 있는 자가 천국을 누리며 이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저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오늘날 사람들은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을 듣고도 우리에게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구체적으로는 디렉션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해달라고 합니다. 신앙에 집중하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 권면과 상담을 하면 다가오는 것은 율법적인 반응이에요. 형제님, 자매님, 좀 신앙생활을 더 진지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면을 하면 율법적 반응을 보여요. 즉 신앙의 권면과 상담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그를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에 대해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예배를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진정으로 살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고자 하는 등등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또 권면하고 성찰을 해서 돌이켜 그 하나님을 더 열렬히 사랑하라고 얘기한 건데 그 권면을 들은 사람들은 율법적인 반응을 통해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예배를 몇 번 빠진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나? 내가 헌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나? 내가 모임에 참석을 불성실해서 그런가? 등등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신천지도 아니고 기독교가 유대교도 아니고 또 교회가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 헌금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비루한 종교로 전락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기에 앞서 그저 일하라는 소리로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가 탁월하거나 도덕적인 삶을 좀 보이는 사람들이라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참된 신자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 형제 저 자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 친구 저 친구 정말 신실한 신자야 라고 생각을 할 때 무슨 근거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깁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을 근거로 해서 그를 그렇게 판단합니다. 즉 율법의 관점에서 그를 판단한다는 거죠.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단이죠.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의 종교적 행위를 보면 매우 그럴싸합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 백성처럼 보이고 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한 도전을 받아요. 기도할 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종이에 둔 이 박스를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테필린을 매일 썼다가 벗고 하루에 기도를 3번 안에 3번씩이나 썼다 벗고 그런 정성.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 종교적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순종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가졌고 인자한 말을 합니다. 매우 매력적이기도 하고 진짜인 것처럼 보이죠. 기독교인들은 말로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율법주의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성지순례 같은 데를 가면 그들의 매력에 푹 빠지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자꾸만 율법주의에 매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를 율법주의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영생을 얻는 것을 자꾸만 행위의 문제로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인간 본성에 율법주의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본성상 율법주의라는 오류와 실수를 범합니다. 보세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철학자들도 복을 얻는 가장 가까운 방법은 일하고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사도에게 직접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라는 복음을 가르침 받았던 무리들도요.
쉽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아니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머물면서 직접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오랜 세월 동안 말하고 또 말했어요. 그런데 그가 떠난 뒤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바울은 틀렸어.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이 믿음을 버리고 율법의 금세 빠진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이 이렇게 속히 떠날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해요. 이라는 문제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 한 겁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유는 창조 때 사람들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는 이 행위 언약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상 율법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은 율법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생각은 사람의 이성에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온 인류가 이 생각에 꽁꽁 쌓여 있는지라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한다. 나는 근 20년 동안 복음을 설교해 왔고 매일 복음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읽고 써온지라 이 악한 생각을 성공적으로 몰아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랜 더러움이 내 마음에 붙어 있다고 종종 느낀다. 마치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가면 그것 때문에 은혜를 주시리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려 할 때가 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듣고 말하지만 종종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갖잖아요. 나의 행위의 대가로 하나님 무엇인가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즉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영생은 근접도 못한다.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충성 봉사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열심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여러분들 신천지의 열심 그거보다 더 능가할 만한 열렬한 거 열심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은 일도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행하는 것, 일하는 걸 통해서는 절대로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 왜요? 율법을 통해서 정말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순종해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여자를 보면서 음욕 품으면 안 되고 생각에서 옆에 있는 형제를 좀 바보 같은 놈이라고 생각으로도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상태가 될 때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누가 합니까? 이걸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믿음이라는 요소 안에는 이게 내재되어 있어요. 아하, 나는 이 행위어냐 율법의 요구를 다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는 부패하고 더럽고 본성으로 타락하고 의지도 죽은 존재구나. 나는 불가능하고 무능력한 존재구나. 나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요소 안에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하니까 나를 대신하신 예수를 붙잡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 치워버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율법으로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그 죽음,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충분치 않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율법이 정죄하는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두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없을 만큼 모두 다 지불했습니다. 그가 물과 피를 다 쏟았다라는 그 은혜는 그 모습은 믿는 자가 죄 사함을 위하여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안 해야 된다는 이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가 믿는 자들의 모든 형벌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모든 율법에 충족시키셔서 더 이상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의무는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충족시킨 의를 받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안 해야 될 문제가 우리 가운데 조금도 남아있지 않아요. 믿음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마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자신들에게 어떤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이 말은 예수의 죽음이 불충분하다라고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율법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다면, 그런 식으로 신앙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진액을 다 뿌려 자신 전체를 그 하나님이시고 영광스러운 분께서 자신 전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까지 다 소진하면서까지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는데 좀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채워보겠습니다. 라고는 교만이나 마찬가지예요. 엄밀히 말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기독교 내에서 싸워야 될 가장 큰 죄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래도 저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신령한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건 그래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아예 신앙이 없는 것보다 저거라도 있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율법주의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결코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이에요. 그저 이들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부패하고 썩어져서 도대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위 언약을 조금도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전적인 타락을 경험적으로 깨달아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신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한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부여잡는 거예요. 그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을 보세요. 이들이 예수를 따르는 모습을 한번 우리는 이제까지 봤잖아요. 얼마나 열심히고 열렬합니까? 신천지와도 같아요. 그들이 그런 열심을 보인 목적은 다 자신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열심은 있어요. 근데 목적이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이 헌금을 드리는 것도 목적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목적도,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이유도 다 미래에 얻게 될 복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쇠가 빠지게 수고하면 하나님이 나의 행위에 감동을 받으셔서 하늘 보아에는 보아의 창고를 열어 나에게 거침없이 쏟아붓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김집사 가정이나 이 권사님네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되고 집을 샀는데 정말 한 달 뒤에 1억이 값이 뛰면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나 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율법주의적 사고로 신앙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얻는 모든 복들은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숨, 여러분 굉장히 답답하죠? 숨 한 번도 우리는 이렇게 숨을 쉴 수 없는 버려지게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에게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이 건강한 이 숨을 쉬려면 허팝니까? 맞죠? 허파를 주셨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은 숨을 쉬고 비를 맞고 해를 맞으며 자녀들이 건강하고 내가 건강하고 집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직장을 하고 일터를 갖고 있는 모든 근거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자신들이 일하는 것으로 이미 어느 정도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하기에 그들은 예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봐도 저 사람이 교회는 굉장히 오랜 기간 다녔는데 왜 그리스도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없지?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그에게 주셨다면 그 생명력이 보여야 되는데 왜 죽은 자와 같지? 오래된 화석처럼 예배를 드리는 태도나 삶의 태도나 또 여전히 그 사람은 왜 이렇게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에 필터링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지? 왜 저 사람은 이 성경적 신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 하는 사람들이 너저분하게 있어요. 교회 안에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어느 정도 일한다라는 것을 근거로 자신들이 어느 정도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의 잠재된 생각은 자신들이 수고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에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이 어느 정도의 일을 통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 의롭다 여기기에 그런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간절히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또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가치를 매깁니다. 내가 교회에서 청소 한 번 한 것, 내가 새벽 기도회를 참여한 것, 내가 헌금을 남들보다 하는 것, 내가 남들보다 따박따박 주일에 교회 나오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상당한 가치를 매기고 그 가치로 인하여 나는 어느 정도는 남들과는 다르다고 하는 이런 신천지와 같은 이런 유대교와 같은 이런 율법주의적 등급 있잖아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요. 정직하게 살았다고 자랑하느니 차라리 간음자, 간음녀가 되어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편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적으로 신앙하느니 맨날 나이트 가서 술 먹고 난장판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은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들에게 당신이 말한 그 일의 실체를 말씀하세요.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요. 예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일이란 율법을 지키는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다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굴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가리킵니다. 누구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모세에게 처음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분은요.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죄에 빠뜨린 마귀를 향하여 진노하는 마음을 품으시고 말씀하신 것에 이미 약속되었어요. 뭡니까? 여자의 후손, 즉 산의 아이를 약속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산의 아이가 나타날 텐데 마귀의 머리를 분쇄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인간을 죄의 저주에서 자유케 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이미 그때 약속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죄에 빠진 아담의 수치를 가리시고자 그에게 짐승 가죽을 입히시는 사건을 통해 이 산의 아이가 하나님 보내시는 그 인물이죠. 그가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은지를 이미 이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아담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 한 마리가 죽고 가죽을 벗김을 당했잖아요. 그것을 아담의 수치가 가렸잖아요.
오실 사내 아이가 이와 똑같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들의 이 수치를 가리고자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고 결국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혀 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때에 다시 나타나죠.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이 구절을 꼭 집어서 이게 무슨 뜻인 줄 아냐? 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새롭게 나타난 약속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사내 아이를 통해서 이미 약속되었어요. 다시 갱신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내산의 율법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약속하셨어요. 그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분이 올 거다. 이분이 유일한 사내 아이다. 이분이 오셔서 죽을 것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갈 거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가 바로 이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한 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은혜 언약을 언급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매여있는 그들을 야 이놈들아 정신 차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좀 바라봐. 오직 믿음을 통해서 모든 열방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약속,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실체인 내가 왔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또 믿는다고 신앙을 하는데 예수 없이 신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즉 예수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숨결을 느끼고 그와 같이 호흡하며 그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와 무관하게 무엇을 하라고 안 하는 문제로만 그냥 어떤 그런 식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어요. 예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사랑과 애틋함도 없어요. 정말 예수는 오래전부터 말해왔던 바로 그분이에요. 주님은 지금 구약 전체를 꽉 압축해서 여러분들아 이분이 왔다. 이분을 믿는 것이 유일한 일이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은 지금 현 시대에도 시내산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왜요?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2000년 전과 똑같이 사람들의 본성상 율법주의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의 시대를 향해서도 변하지 않은 영원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오직 그것만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말이죠. 바울이 또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 자, 믿는 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돼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즉 마치 결혼해서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는 2000년 전에 그 당신이 성취하신 그 공로에 이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뭘 했어요? 십자가에서 마땅히 죽어마땅한 죄인들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죽었단 말입니다. 다 지불했어요. 그 다 지불한 값을 우리는 예수께 거저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연합된 믿는 신자에게 예수께서 일생토록 모든 율법을 다 지켰거든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기뻐하시는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똑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김영채인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김영채에게 온 계신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야 이놈아 너 이렇게 완벽했냐? 너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다. 흠이 없네. 모든 율법을 다 지켰네. 너한테 내가 요구할 것이 하나도 안 남았어. 너에게 남겨질 과제도 없어. 넌 이제 끝이야. 너는 충분해. 그 상태로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겠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놀라운 혜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군요. 근데 문제는 나 같은 사람도 믿어도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태에 있는 누구든지, 어떤 신분과 어떤 죄악을 저지른 누구든지 유일한 조건은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로 구원을 주겠다고 값없이 제안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이 무궁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유입니다. 사실 우리가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완전 본성상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율법주의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놈이 나한테 이만큼 해주니까 난 이만큼 해주는 것뿐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하면 나도 해를 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100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그냥 나가리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저지르고 어떤 실수를 범하건 어떤 처지에 있건 어떠한 상태든지 그를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고 사랑하는 자로 여기시며 그 사랑을 절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지난 주일에 강도사님이 설교한 헷세드의 파도를 계속 밀어붙이시며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자로 그를 여기시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아기를 다 품고 거대한 쓰나미가 그를 덮치고 잘 때 엄마는 이 갓난쟁이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다 드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요. 누구를요? 누군지 예수를 믿는 자들 모두를 말입니다.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더럽잖아요. 난 비참하잖아요. 이런 죄악된 인간도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명령하셨고 정말 믿는다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의심하고 주저하죠. 그런 사람들은 겸손한 태도를 보인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주의 안에서 자기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즉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더 해야 됐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교만이며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행동이며 이거는 매우 혐오스러운 죄악 중에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공로를 생각만 한다면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다 소진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완전한 의를 부족하다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실제 상태 때문에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를 보고 받아주신다면 저를 비롯해서 온 인류 중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랑할 만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로마서 3장에서 전제하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모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왜 자꾸 자기를 율법주의의 그 지독한 암흑 속으로 자기를 왜 끌어당기냐고요. 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반대하고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나는 좀 부족해.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해도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고 좀 더 이후에 뭘 해야 돼. 이런 것들은 복음을 부정하는 꼴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 건강치 않는 자를 위해서 왔어. 이런 복음을 부인하는 셈이에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는 자를 거룩하다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여기는 율법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런 교만하고 잘못되고 혐오스럽고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인 율법주의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율법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인간은요 결국 예수를 안 믿고 가요. 그냥 구원을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렬하고 열심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버려요. 그리스도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불경건하고 부패하고
음탕한 창녀와 같은 자들을 위하여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과 같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주여 나는 진짜 죄악되고 부패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긍휼과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길 원해요. 가난하고 겸비하며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빈손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유일무이한 구원자라는 셈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만 하셨고 또한 그리스도의 모든 이 그리스도의 공로는 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어 그리스도를 무엇보다 영화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첫 번째, 자신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동감하셨다면, 그래서 나의 행위나 일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충분한 설득을 당하셨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에 설득을 당하셨다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가 여러분을 설득하셨다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충분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입니다.